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시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실 수 없으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범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시리즈 1,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임을 옳게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조항도 거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율법을 범하신 것과 같이 보이는 한 장면을 같이 또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배경으로 그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라고 하는 것은 one that had a familiar spirit, 그러니까 친밀한 영을 가진 그런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죽음을 초래한 대표적인 범죄는 죽은 자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물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사울을 폐할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서 다시 말해서 신접한 자에게 뭔가를 묻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중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메시지는 저번에 영분별이라는 동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시리즈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장에 보시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그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혼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불러내어서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죽은 자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와 관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 중 변화산의 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을 면밀히 살펴서 그분이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를 확증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신성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9장 기도하실 때의 용모 얼굴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해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또 계시록 1장을 보시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이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신성을 보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실 수 있는가? 죽은 자와는 대화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모세는 죽은 자가 아닙니까? 모세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와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와 대화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어기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율법을 범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나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죽었으나 지금 현재 내 앞에서 살아 있어서 지금 있는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죽었지만 땅에서는 죽었지만 지금은 내 앞에는 살아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도 땅에서 죽은 자도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었지만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영혼들은 오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있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았고 어떤 경우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이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누구든지
이미 죽은 영혼과 말한다고 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참남한 것이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모세와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 시편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해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이제 오직 예수,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곧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했던 그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증거한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급으로 보아서 초막셋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신명기 18장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이심이 변화산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것도 변화산상의 그 장면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크고 중대한 사건이 우주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죽은 자를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산 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보이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여 변화산 사건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사건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 외에 어떤 자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활의 논쟁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과거 시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직접 죽은 모세와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그저 한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자와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냥 인간이셨다면 율법을 범하신 것이 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율법을 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